21장 8절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과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온 가족 축구데이 즐거우셨죠? 빵 터지셨나요? 예. 이렇게 빵 터지는 웃음의 날을 저희가 보내고 나서 그렇게 이제 축제스러운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나서 올 5일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여느 때와 다르게 마음이 되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때는 되게 마음이 우울한가? 내가 선물을 못 받아서 그런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침부터 이렇게 슬픈 감정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고아된 어린 자녀들 생각이 이렇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 연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 이 생각의 흐름이 세월호 부모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4년도 기억하시죠? 자녀들 잃어버린 잔인한 계절 4월을 보낸 후에 세월호 부모들은 4월보다 더 잔인한 5월을 몇 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얼마나 끔찍합니까? 차라리 기념일이 없었더라면 더 좋을 텐데 싶은 이 가정의 달이 마음 편치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안산에서 몇몇 유족분들을 모시고 소규모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규모가 참 적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두 번째는 그 도중에 전달된 카네이션 꽃 하나가 제 마음을 참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 수 없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주최 측이 손수 준비해서 달아주는 것을 볼 때 그 섬세한 사랑이 참 느껴졌던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이 카네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90세의 나이에 사라가 마침내 약속의 자녀를 얻었지요. 웃음이 빵 터진 날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웃음도 잠시 이 가정에 예상치 못한 사단이 났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이 젖된 아기에게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와서 그를 놀린 거예요. 희롱한 거예요. 여기서 이 희롱하다는 뜻은 뭐냐면 14년 전에 사라가 여종 하갈에게서 임신하지 못했을 때 받았던 조롱받았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조롱을 자기 아들이 이스마엘 통해서 받는 것을 보고서 그녀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9절에 보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지만 그는 본질적으로는 하갈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스마엘은 들나귀와 같은 성품을 가졌다. 형제들을 적대시하고 주위에 적들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막 젖을 뗀 아기에게 자신의 형제인 젖된 나이 이삭을 놀려대는 삶을 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본 거예요. 14년 전 본인이 당했던 트라우마를 자신의 젖된 아기가 겪는 걸 보고 참을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지난 그 일 때문에 여종 하갈이 학대받았던 거잖아요. 여종이 도망갔던 거죠.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 속에 여종 하갈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그 태어난 이스마엘 보면서 꾹꾹 감정을 누르고 하다가 마침내 90살에 자기 아들 이삭을 낳은 거죠. 그리고 잔치를 누린 거죠. 근데 하필 그 잔칫날 사단이 난 겁니다. 사라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냉정하게 이를 데 없지만 팩트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들로 인한 아버지의 근심.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내 사라의 제안으로 애굽 여인 하갈에게 들어가 얻은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갔을 때 이미 한번 가슴에 묻었던 아들이에요. 하갈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내심 얼마나 안 됐을까요? 86세 때 첫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4, 15년이 흐른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들나귀 같아요. 약간 좀 드세요, 얘가. 하지만 그 아들이 성장해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내심 흐뭇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에 관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 이미 여러 번 답변 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영유아기 때의 이스마엘 얼마나 귀여워요? 유소년으로 자라간 그 모습 얼마나 대견해요? 어느덧 청소년이 되었어요. 좀 있으면 청년 된단 말입니다. 출가 직전이에요. 자신의 몸은 늙어가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 보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가요? 하지만 인생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정에 사단이 난 거예요.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아내의 요구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들나귀 같은 아들의 성격을 당장 고칠 수도 없고요. 엄정하게 말하는 아내를 설득할 수도 없어요. 자신에게 선택권이 남아있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근심한다고 하죠. 그때 그 근심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형제분들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번에 이 본문 보면서 인간이 정말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라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스스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물론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을 성별하시지만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삭보다 덜하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삭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삭이 젖을 떼기 전까지 이스마엘이 청소년에까지 이르기까지 14, 15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15년을 선물하신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스마엘은 어디서 자라나야 되냐면
자신의 엄마가 학대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자라갈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여종 하갈을 감찰하시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이키게 하신 후에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의 잔칫날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호와 신앙을 본받고 영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충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시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들나귀 같은 그의 성품을 아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이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그렇게 늦게 15년 터울로 주셨을까? 물론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육체의 한계 속에 아들을 얻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의 지점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이삭이 연달아 태어나게 되면 이스마엘은 사라의 집안에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 더 거친 당나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그에게 닥쳐올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젖된 아이 이삭을 놀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분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들로 인한 큰 근심, 자녀들이나 친척들로 인해 마음이 눌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스마엘은 지금 당장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육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출가하기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지요. 하지만 자녀의 인생 속에서 부모로서 우리는 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적인 연약함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출하고 사고를 치고 불의를 당하고 그리하여 큰 근심을 겪는 그 일이 육신의 부모가 늘 이 땅에서 당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이것은 출가 전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출가 후에도 여전히 들나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의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분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위로와 안식이 임하는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근심에서 벗어나게 된 아브라함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창세기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바탕 해프닝을 겪은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보내죠. 나귀 한 마리 없이 그 무거운 짐을 하갈의 어깨에 심습니다. 이제 스토리의 초점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어머니 하갈에게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웬 이 날벼락입니까? 친한
감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 나왔다가 자기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가 마음을 돌이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은혜 속에서 14년 가까이 이스마엘이 청소년 시기까지 무탈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안심되고 기뻤습니까? 근데 갑자기 믿기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자신이 멸시했던 여주인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하갈도 초긴장하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감정 속에는 들 악의적인 본능이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듯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주인의 아들을 희롱하기 시작하죠. 그리하여 지난번에는 스스로 도망 나왔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 집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헤브론에서 애굽을 향하는 먼 여정, 하갈의 두 번째 광야 여행이 시작이 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탈수 증세로 호흡이 가빠져 오는 자녀를 관목 덤불 아래에, 그늘 아래에 두었는데 그 아들이 점점 호흡이 가빠져 오고 죽어져 갔는데 자기가 줄 물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방에 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도 없고 텐트를 친 유목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죽어가는 장면만 그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화살이 날아갈 만큼의 거리를 떨어져서 그 관목동굴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박목월 시인께서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님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의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여러분, 가뜩이나 들나귀 같은 성정을 가진 아들을 14년 내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서 집에서 혹시나 실수를 범할까 조마조마하며 밤마다 회초리를 들던 하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여주인에게 행했던 그 희롱을 똑같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자녀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하갈은 그날 밤 회초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머금며 자신을 채찍질했을까요? 자신의 이 닮은 꼴을 바라보면서 회초리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이유로 한 번의 실수가 불러온 가혹한 현실 속에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된 이 아들을 바라보며 엄마는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상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 비참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리고 연약한 성정의 자녀는 자녀대로.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 문제에, 곤핍함의 문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녀를 향해서 울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 광야에서 내가 죽고 이 자녀를 살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 힘도 도움도 되지 않는 무력함 속에 있는 어머니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어머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갈은 이스마엘을 살릴 힘이 없습니다. 아브람도 그의 아버지 노릇 못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야길에서는 하갈을 감찰하심으로 하나님이 하갈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갈의 눈물이 아니라 무엇이었나요? 이스마엘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계시된 이름 그대로 이스마엘은 마침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그 광야에서 처절하게 가슴 깊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마엘로서 마침내 오늘 하나님 앞에 입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마침내 스스로의 입으로 스스로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 아빠의 그 엄마의 고독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얘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알고 있는 것인가, 이게 내 힘으로 노력을 되지가 않죠. 근데 마침내 이 자녀가 청소년 시기에 이스마엘이 아버지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어머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절박한 위기 순간에 마침내 자기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니? 너 무슨 일이 있니? 이런 말이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달리말 이런 뜻이에요. 하갈아, 너 뭔 일 있니? 나는 지금 내일로 바쁜데. 이건 내일이야. 내일이야. 내 아들 이스마엘을 내가 지금 그 일을 다루고 있는 거야. 내가 주관하는 일이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무개 부모야. 무슨 걱정이냐? 이건 너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내가 내 자녀를 주관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갈의 눈을 여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마엘의 죽어가는 생명을 지키시죠. 여러분, 이후 이스마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20절과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절과 21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순간, 심지어 어머니도 그에게 힘이 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하나님이 되어오셨고 이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 필요한 모든 분복, 바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며 또한 애굽에서 얻은 아내를 얻으며 큰 민족을 이루는 모든 분복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언약대로 이스마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이 자녀가 설령 나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육신의 부모가 누리는 최고의 안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도 목회자 되면서 또 개척하면서 또 앞으로 또 제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여셔서 하다가 제가 원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지 않은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남겨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수많은 고아들이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전쟁이 없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나와 내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월호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100%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보이는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불성실함과 실수와 인간의 불의와 학대와 무정함과 온전히 자녀를 돌보지 못한 부모의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도 그 택정하신 자녀에게 끝까지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자녀의 진정한 복음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자녀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었던, 안심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과 비교해서 그 아버지 없이 앞으로 청소 이후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도 하갈이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셨던 이유는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어머니가 조금 뒤편에서 계속 지켜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도 하갈도 육신의 부모로서 인간적 도리를 다 한 거예요. 예? 이스마엘 15년 동안 아브라함도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사라의 눈치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키웠어요. 하갈도 마찬가지죠. 이 여주인의 집에서 계속 눈치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어찌됐거나 청소년기까지 그를 성장시킨 거란 말이에요. 책임은 다했으나 한계가 있었어요. 책임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들 중에서 그런 부모 많으시잖아요. 나름 열심히 했지만 자녀들 중에 상처받은 자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부모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오롯이 이스마엘은 당신의 것입니다. 들나귀 같은 내 자녀 사랑하지만 때로 그 들나귀 같은 그 모습 때문에 참 고통스럽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음인가? 이 들나귀 같은 이놈, 이 자식 이놈, 제가 하민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 생각하면서 막 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날 닮은 내 모습 보면, 이 자녀의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이런 들나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들나귀 같은 나도 사랑하시는 거야. 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고통스러울 텐데. 여러분 그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보면서 참 고통스러우시겠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요, 안 해요? 변하지 않고 사랑하죠. 그 들나귀 같은 내가 마침내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야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기도를 여는 그 자녀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육신의 부모가 아니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시면 내 인생이 책임질 수 없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마침내 청소년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마침내 이스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기까지 우리 인생을 기다려주고 계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일반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근심과 어머니의 눈물로서 자녀들 향한 당시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죠.
부모들 또한 부모 노릇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짐작하게 하세요. 하지만 육신의 부모가 지닌 연약함과 한계 지점에서는 우리가 참 많이 실망하고 실족하는데,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오히려 부모의 한계와 오히려 명백한 부모의 연약함의 이 지점에서, 부모가 하등 자녀에게 도움되지 못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본의 아닌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부모님들을 복음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진짜 내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제 복음 안에서 이스마엘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스마엘을 조금씩 내어놓는 그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평생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의 참 부모가 여호와이심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못해준 거, 내 한계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나도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서 내 자녀에게 온전함을 주지 못한 그 미안함, 책임은 나였으나 그 미안함 속에 자녀를 출가시키고 분가할 때, 하나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좋은 부모, 온전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조금씩 멀리서, 화살 쏠 만큼 멀리서 그를 축복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근심과 어머니의 눈물로써 자녀를 육아하시는 너무 많은 성도분들 고생 속에서 한 줄 또 보내셨더라고요. 하늘 아버지의 충만한 위로와 평강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서 존대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따스한 게 모든 육아를 담당하시는 우리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에게, 또 사랑하는,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넓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으로 우리 어버이날을 축복해 주시고 덮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근심,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그 육신의 부모도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자녀를 키운 거죠. 이제 이스마엘을 분가시키고 출가시키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언약을 붙들고 그 자녀를 보냅니다. 하갈도 그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화살 쏠 만큼의 거리에서 그를 위해 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사라와도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하갈과도 함께 하셨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이 들나귀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함, 어머니의 연약함을 그대로 빼닮아 있는 그 모습 보며 회초리를 들지도 못하고 참으로 들어야 만함에도 불구하고 들지도 못하는 그 엄마 아빠의 외로움,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부모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안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한 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육신의 부모를 용서하고 내 자녀를 또한 이스마엘을 오롯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날 동안 내가 육신의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내 자신에게 한계가 있는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으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으로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있었던 아픔들을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출가하는 이스마엘, 하나님 예비하신 어떤 배우자의 만남 속에 출가와 분가를 준비하는 이 땅의 이스마엘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집안과 또한 하갈의 집안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로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셨고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이스마엘을 또한 사랑하셔서 그를 배려하시고 그가 15년간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의 눈물을 아시며 하갈의 그 마음 심정을 아신 주님께서 마침내 이스마엘도 복되게 하셨고 또한 이스마엘의 출가를 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들락이 같은 그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언약 백성으로 그를 지켜 성별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품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하갈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잠투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경험했던 육신적인 죄악들 아버지를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있다면 아버지 용서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선언하며 복음 안에 기쁨을 누리며 용서와 화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버이날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길이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까지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가족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슬픔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안식이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대상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날 우리의 마음껏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복된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길이 누리는 따스한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돌보신 그 하나님 묵상하면서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근심, 어머니의 눈물, 그 위에 베푸신 언약적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불쌍한 이스마엘을 돌보시며 그의 평생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다산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사람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조국 민족과 세월호 유가족들과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 고아와 가부된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기를